도돌이 가족과 함께하는 말씀 묵상 시간입니다. 오늘도 주님께서 우리에게 말씀을 깨닫는 지혜와 기도 응답의 축복으로 함께 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함께 나누실 말씀은 시편 55편 1절에서 23절 말씀입니다. 만일 세상과 사단이 여러분에게 찾아와서 모든 것을 빼앗아 가려고 합니다. 그리고 오직 한 가지만 우리에게 남겨주겠다고 합니다. 만일 여러분에게 이런 상황이 온다면 여러분 무엇을 남기시겠습니까? 돈이시겠습니까? 아니면 자녀? 아니면 다른 귀중한 것이겠습니까? 우리가 끝까지 붙들어야 될 한 가지가 있습니다. 절대 놓치지 말고 빼앗기지 말아야 될 그 한 가지가 있습니다. 바로 그것은 기도입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기도를 붙들 때에 우리 인생 역전시킬 수 있습니다. 사단과 세상에 빼앗긴 모든 것을 다시 찾아올 수 있고 회복을 시킬 수 있습니다. 그 능력이 기도 안에 있는 것이죠. 기도가 있으면 아무리 인생에 큰 장애물이 생긴다 할지라도 그것을 타고 승리할 수 있고 극복할 수 있습니다. 모든 것을 빼앗긴다 할지라도 언제든지 우리의 상황과 현실을 변화시킬 수 있는 것이죠. 기도할 때 우리는 모든 역경을 이기고 제치고 들어가 결국은 결승점에 이르러 승리하게 될 것입니다. 이러한 기도의 가치, 능력, 비밀을 알고 있는 사람이 다윗이었습니다. 다윗은 모든 것을 다 잃어버린다 하더라도 이 기도만큼은 꼭 붙들고 있었던 것이죠. 시편 55편은 다윗이 모든 것을 상실한 상태, 모든 것을 잃어버린 상황 속에서 다윗이 기도한 내용입니다. 그는 자신이 가장 믿었고 가장 소중하게 생각했던 친구조차 배신했던 상황입니다. 그 친구들은 다윗이 모든 것을 걸고 믿고 의지하고 함께했던 친구들입니다. 다른 것을 잃어버린 것보다 그 상실감이 가장 컸던 것입니다. 이제 다윗에게는 아무것도 남겨있지 않습니다. 이리저리 둘러보아도 자신에게 남겨있는 것 하나도 없습니다. 남아있는 것이라곤 원수의 압제, 악독, 더해지는 속임수, 큰 두려움과 공포가 그에게 남겨있는 것이죠. 다윗은 마치 자신 안에 있는 모든 피가 다 쏟아져 죽어가는 공포와 마음의 두려움을 느끼고 있는 이 상태입니다. 그러나 그런 가운데서도 자신에게 남겨있는 한 가지를 발견하였습니다. 바로 기도입니다. 그는 아무리 어려운 순간이라도 기도는 꼭 챙겼던 것이죠. 모든 공포와 두려움을 뚫고 하늘을 향하여 기도의 공을 쏘아 올립니다. 오늘 1절 말씀입니다. 하나님이여 나를 굽어 살피소서, 나의 기도에 귀를 기울이소서라고 기도합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하나님 나를 집중해서 봐주십시오. 꼭 지금은 나를 집중해서 돌봐주셔야 될 때입니다 라고 얘기하고 있는 거죠. 오늘 우리도 다윗처럼 언제든지 기도만큼은 챙길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번 기도는 위급한 순간에 어려운 순간에 우리를 구원하는 하나님의 선물입니다. 기도는 위급할수록 더 붙들어야 합니다. 마치 자동차가 급정거하면 몸이 앞으로 설려 넘어지지 않기 위하여 그 손잡이를 꽉 붙들듯 우리 생활 속에 위기가 닥쳐 우리의 집안이 흔들리고 우리가 쓰러지려고 할 때 우리는 인생의 손잡이 하나님을 꽉 붙들어야 하는 것입니다. 바로 그것이 지혜입니다. 그리고 우리가 사는 길입니다. 우리가 어려우면 어려울수록 하나님을 꼭 붙들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이러한 하나님 앞의 기도, 그 기도는 우리를 더 깊이 이끌고 갑니다. 우리를 향하여 피난처 되신 하나님을 바라보도록 만들죠. 그리고 하나님께 피하게 됩니다. 이러한 기도는 우리 영혼을 하나님께로 데려갑니다.
바로 피난처 하나님이죠. 다윗도 마찬가지입니다. 다윗이 탄식의 기도를 드리자 이제 그 마음이 열리고 더 깊은 기도로 들어갔습니다. 그런데 다윗의 기도 조금 이상합니다. 7절에 보시면 내가 멀리 날아가서 광야에 머무리로다 라고 얘기합니다. 피난처를 광야라고 얘기합니다. 앞절에 보면 다윗은 자신을 비둘기처럼이라고 비교합니다. 비둘기는 광야에서 살 수 없습니다. 그런데 비둘기 자신이 왜 광야를 피난처로 삼았을까요? 거기에는 이 피난처 광야는 스스로 사는 곳이 아니라 하나님으로 말미암아 사는 곳이고 또 그 광야의 가장 큰 특징은 하나님이 그곳에서 말씀을 하시기 때문입니다. 지금 다윗은 말합니다. 하나님, 나는 내 힘으로 살 수 없습니다. 내가 내 능력, 조건, 환경, 뭔가 더해짐으로 내 인생이 풀릴 수 없는 상황입니다. 지금 나는 하나님만이 나의 구원이요. 하나님만이 나의 생명입니다. 이런 고백을 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하여 비둘기는 광야에 살 수 없는데 광야를 피난처로 삼겠다고 오직 하나님만이 피난처이기에 내가 하나님을 만나는 곳,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광야를 나의 피난처로 삼겠노라고 오늘 노래하고 있는 것입니다. 다윗은 깨달았습니다. 지금 자신을 살리는 것은 막강한 군대도 아니고 강력한 무기도 아니며 든든한 재력, 금은 보화가 아님을 알았습니다. 오직 살 길은 하나님 뿐인 것을 알았죠. 그리하여 자기에게 지금 가장 시급한 일은 하나님을 만나는 것,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것이었습니다. 오늘 이러한 다윗의 기도를 통하여 우리가 본받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는 보이는 것으로 우리 인생의 장애물을 해결하고 위기를 극복하려고 합니다. 그리하여 여러 가지 문제 해결책, 하나님 경제를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아들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 하나님 우리 가족의 문제 해결해 주십시오라고 보이는 것으로 말미암아 해결하려고 하는 우리의 본성이 있습니다. 그러나 여기에 그 무엇보다 먼저 하나님을 구하고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그것이 진정한 내 가족, 나의 경제를 살리는 길임을 우리가 깨달아 무엇보다 하나님을 만나는 일에 하나님의 음성을 듣는 일에 함께 나아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보이는 것은 순간적인 것, 보이는 것은 일시적인 문제는 해결해 줄 수 있습니다. 그러나 영원히 해결해 주는 것은 아닙니다. 우리는 또 다른 인생의 문제, 장애물을 만나게 될 것입니다. 우리의 영원한 소망, 희망이 되신 하나님을 향하여 먼저 달려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렇게 하나님을 인격적으로 만나면 우리 속마음이 터트려집니다. 다윗도 그랬습니다. 이제 하나님이 함께하고 임재하는 게 느껴지니 자기의 정말 억울했던 한 가지 터트립니다. 친구들의 배신이었죠. 오늘 우리는 또 이것을 통하여 한 가지 교훈을 얻으셔야 합니다. 우리가 이 땅에 살면서 사람이 필요하고 친구가 필요하고 의지할 사람이 필요합니다. 그러나 친구를 믿고 사람을 믿는 것만큼 어리석은 일이 없다라는 것도 우리는 기억하셔야 합니다. 사람은 연약합니다. 사람은 언제든지 배신할 수 있습니다. 그러나 이것으로 인하여 낙심할 필요는 없죠. 왜냐하면 우리의 영원한 친구, 변함없는 우리 하나님이 나의 친구가 되시기 때문입니다. 여러분, 우리가 사람을 믿거나 의지하지 아니하고 다만 사랑해야 될 대상, 섬겨야 할 대상으로 생각하시오. 우리가 사람으로부터 기쁨을 얻기는 얻지만 그러나 사람을 의지함으로 인하여 또한 다윗처럼 큰 어려움을 겪지 않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우리가 이 땅에 오직 유일하게 의지할 수 있는 분은 하나님 한 분밖에 없는 것입니다. 이제 다윗의 기도가 완전히 바뀌었습니다. 우리가 1절에서는 탄식의 기도, 하나님 어디에 있습니까? 내 기도 들어주세요 라고 했는데 이제 16절에서는 기도가 달라집니다.
나는 하나님께 부르짖으리니 여호와께서 나를 구원하시리로다. 1절에서는 하나님이 보이지 않았는데, 아니 이제는 하나님이 보이고 하나님께서 자신을 구원하실 일이 확신되어진 것입니다. 그는 분명한 운명을 봅니다. 악인은 망하고 선인은 하나님께서 구원하신다. 광야에 들었던 말씀이 믿어지고 그 말씀대로 운명이 정해진 그 사실을 믿어지게 된 것입니다. 그러니 악인의 멸망 정해져 있고 하나님 사람의 구원 정해져 있는 것이죠. 엇갈린 운명을 다윗이 본 것입니다. 기도할 때 우리 인생의 결론, 궁극, 우리 운명을 볼 수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 운명을 보았기에 우리가 오늘 살아가면서 어떤 삶을 살아가야 될지 결단할 수 있게 되는 거죠. 그리하여 오늘 다윗은 이렇게 선포합니다. 23절에 보면 제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그가 너를 붙드시고 의인의 요동함을 영원히 허락하지 아니하시리로다. 자신에게 선포하는 겁니다. 운명을 보았으니 그 운명에 맞게 자신이 결단하는 겁니다. 내 짐을 여호와께 맡기라. 의인은 하나님께서 요동하지 않도록 보호하시고 인도하신다. 잠잠하며 평안하라 라고 외치고 있는 것입니다. 기도를 통하여 하나님 안에 있는 우리의 운명을 볼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리하여 기뻐하며 즐거워하며 안식하며 주님으로 인하여 평안을 누릴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 오늘 하루 살아가실 때에 기도하는 사람의 운명 주님 안에서 발견하시고 우리 인생을 향하여 축복의 선포로 나아갈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을 드립니다.